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했고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상식적입니다.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역시도 가장 우선적인 생각의 기준은 상식적이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가 만약에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인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에 집착하여져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다 상식적, 이성적, 합리적인 부분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아, 경제적이지 않아, 저런 미련한 행동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는 부분을 챔버스 목사님은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고요. 이 여인의 마음을 내가 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온 마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게 표현상으로는 예수님이 내 장례, 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여인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야.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판단과 이 행동과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야. 왜? 정말로 그 여자는 그 여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붙였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서로 간에 사람이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무언가를 따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는,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 사랑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을 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신중하고 현명하여 계산만 하고 있다면 이는 전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애착이거나 따스한 감정일 수는 있어도 사랑의 본질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챔버스 목사님이. 나 자신의 의무감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뭔가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무언가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는가? 너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 수많은 것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또는 내가 어떤 병이든 어떤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가? 얘야, 너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한테 기도하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묵상을 하다 보니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죠? 다른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쳐서 다시 업으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왜 그랬어?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무엇을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어졌고요,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져서 순교하게 되는 일을 기꺼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모든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죠. 그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순교의 길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죽을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도 들어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그는 들어갔지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삶을, 어떻게 그런 삶을,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까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여자의 이 행동이, 이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서 알려지고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진정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마음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느끼고 그들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힘든 몸을, 피곤한 몸을, 이 잠자고 싶은 이 마음을 절제하며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순종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되어지는 자발적 순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질문이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있게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이니까, 목사니까 목사의 관점에서 늘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순종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순교지에서 은퇴하셔서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큰 배를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배를 타고 오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있었나 봐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악기들을 연주하며 대통령이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며 그가 올 때 폭죽을 터뜨리더랍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나가고 뒤에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나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 누구도.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평생 동안 선교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이 탄식하여져서 묻는 거죠. 하나님, 저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몇 년 대통령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저렇게 환영하고 반기는데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요. 그렇게 탄식하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기억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게 답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알아줘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래야지 변질됨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거룩은 우리의 관심을 자신의 정결함에 모으게 합니다. 걷기와 말하기, 심지어 우리의 외모까지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언제나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면 이러한 모든 염려들은 사라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기꺼이 감당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은퇴할 여기 마지막 이 자리에 서서 자기가 수고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자기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라고 말하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순종했던, 그분들이 헌신했던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대가를 요구하고 내가 고생한 것에,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받으려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무언가 수고를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알아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요.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지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쁨과 은혜로, 감사로 바꾸게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 내게 던져졌을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통해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곳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랑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속에서 그 어떤 대가나 그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고 그 뜨거움의 감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고 열정이 되어지고 언제나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